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날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주일 날짜였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잠깐 리뷰하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된 할례를 행했죠. 할례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상과의 나눔. 여러분 이 할례가 지금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 이제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성도,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좀 하나님께 너무 잔인한 것인가, 이런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타협이 없으세요. 이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죄와 악에 대한 조금의 타협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 민족이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뭐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수요가 적다 그랬어요. 굉장히 작은 수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죠? 여러분, 천대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특별히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에 따른 번영과 승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온전히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대로 이렇게 베푸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실 때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만민, 다른 민족보다 더 놀라운 확실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여기도 또 진멸하라는 얘기 나오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 올무라는 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타협하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요,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해악, 공동체의 죄악들은요, 우리가 철저히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9절에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이 6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긍정적인 이러한 자세들은요, 6장 4절부터 7장 26절까지 이것이 긍정적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8장 1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지금 긍정적인 그러한 선민의 자세에서 이제 11절부터 8장 11절부터 부정적인 선민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선민의 자세에 대한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겸손과 순종을 연달하는 광야학.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돼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거쳐서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중간기에 지금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훈련받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신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 이것인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그 소망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증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것,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삶에서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삶에서는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나갈 것이냐,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보세요. 남자들은 수고하는 노동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자들은 해산하는 그 애를 낳는 고통,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로 인한 그러한 기쁨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이러한 인도함 가운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이든 고난의 삶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죠.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낮춰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교만해진다는 것,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여러분, 이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춰지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러한 심령, 여러분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양식의 기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의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만족으로만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족이 반드시 필요해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굶주리고 마침내 피폐해서 죽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두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와 함께 우리가 온전한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2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구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 말씀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이 징계, 이 고난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얼마나 중요한가. 5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 아들을 징계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분명히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받는 걸 더 좋아하죠. 징계가 받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되길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남의 아들은 여러분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징계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랑과 공의는요 떼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 완성되는 거기도 하고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 징계, 때로는 쓴말도 주고 권면의 말씀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징계가 없다는 것,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실히 징계,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근실히 징계,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7절과 우리 쭉 9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죠? 그곳은 정말 이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요, 8절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이 아주 풍성하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러면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야지대 이러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한 곳에는 이런 사막이 있고 또 한 곳에는 산악지대, 아주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종살이 하던 애굽에는 발로 물된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비만을 의존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발로 물된 것 같이 산다는 것은요, 이 관계수로 언제든지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면 이젠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땅,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천국,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나의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렇게 메마른 세상 가운데 이들에게 풍족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 만나를 내리고 영적인 해갈의 물을, 생수를 공급하는 것,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그 젖줄을 붙잡고 먹고 마셔서 힘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정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목사나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림과 갈급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영적인 파이프의 역할,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이 정말 영적인 풍성함을 얻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의 영적 싸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영적 무장을 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미국과 한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 여러분 아시지만 청교도 신앙으로 처음 세운 나라인데요. 이젠 그것이 다 흐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의 축복,
정말 많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었는데 이제 기도가 금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교인과 교회가 줄어들고 동성애는 난무하고 정말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미국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많은 열방과 민족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미국,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미국으로, 믿음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